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옛 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세상을 흔드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세우신 하나님. 유명한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작가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늘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고 또 다른 제목으로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 또 일하지 않는 삶, 이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걱정, 근심을 살펴보았더니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걱정한다는 거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혹시 일어나면 세상 끝나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무려 40%나 되는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죠. 이미 지나갔어요. 물론 지나갔어도 나에게 뭔가 계속 문제가 돼서 또 염려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나간 것을 염려한다고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엎어진 물을 걱정한다고 다시 세울 수는 없고, 깨진 유리를 걱정한다고 다시 붙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지나간 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었는데 그게 우리에게 늘 걱정거리가 된다는 것.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40%, 이미 지나간 것 30%, 70%가 사실은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나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달라질 건 없는 것들이에요. 또 나머지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걱정한다. 걱정 안 해도 될 사소한 일들. 물론 차 조심해라, 뭐 음식 먹을 때 배탈 날라 천천히 먹어라, 뭐 각종 병 걸릴라, 요즘에 코로나 마스크 껴라, 손 씻어라, 뭐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고 좋은 일이지만 지나치게 사소한 일들 때문에 걱정한다. 그리고 나머지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 4%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걱정거리라 합니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96%가 사실 쓸데없는 걱정이라요. 쓸데없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4%의 걱정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 근심, 걱정이 하지 말아야 될 염려,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그 연약한 성격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지나간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술 취할 사람은 없겠지만 방탕함은 있을 수 있어요. 방탕함. 생활의 염려. 여기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해진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이렇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깨끗하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민감하고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는 거죠. 이 마음에 보따리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옛날 말로 마음의 보따리 심보라고 하잖아요. 심보. 네? 심보를 그렇게 쓰면 되겠느냐? 마음의 보따리가 심보에 가득 찼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해도,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어도,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도 그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를 지었잖아요. 응? 쉴 만한 곳을 찾아 헤매지만 쉴 곳이 없네. 그리고 가시나무 새, 응? 자기는 찾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피해버리잖아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덫이 뭐예요?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네? 뷰비 트립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트릭을 쓰는 거죠. 이렇게 안 보이게 올감이라든가 또 땅을 함정을 파놓고 이렇게 싹 낙엽을 덮어놓는가. 이런 게 뭐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면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움직이는 건데, 죽은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 차이가 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조절을 못해요. 참 안타까웁니다. 깨어나세요. 여러분, 마음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은총을 입어서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살려야 됩니다. 내 영이, 내 심령이 둔하여져서, 왜 둔하여졌나?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흔드신다는 거죠. 확 흔들어버려요.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기업도요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민족도 흔들리고, 어떤 문화도 흔들리고요. 사람들이 그동안에 멘탈 붕괴라고 하죠. 이걸 줄임말로 우리가 멘붕이라고 하죠.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멘탈 붕괴로 멘붕이 왔어요. 멘붕. 이걸 요즘 말로 팬데믹 시대라고 하죠. 팬데믹. 모든 세계에 다 공황 상태. 이 팬데믹 시대, 셧다운 시대,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셧다운 시대, 강제로 셧다운 시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골에서 요즘에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은 옛날에 키질을 합니다. 키질. 키질. 키질 알죠? 전사님도 강화도 키질 하죠? 키질.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것도 못해서 저희 어머니가 깨를 키질하면 후 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무게에 있는 알곡은 안 날아가. 그래 쭉정이는 후 불면은 슉 날아가. 하나님의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흔드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코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다 보니까 막 인생을 흔드시고 사람들의 의식과 그 생각과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자신만만했던 것들이 막 흔들려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하게만 보였던 세상이, 와, 요즘 세상이 왜 이러지?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너무 답답하죠. 해외여행을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해외에 가서 있는 날이 더 많았던,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 살게 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은 돈을 적은 돈으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나그네이구나, 행인으로이구나. 이 땅은 변동될 것이기에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흔드시고 우리 인생의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도 안 하시네요. 얼마나 요즘에 먹고 사는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천국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내내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게,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세상이 아무리 좋고 세상이 아무리 뭐해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천국이에요.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늘 우울하고 답답해요. 코로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쟁 나면 어떻습니까? 정부가 교회를 셧다운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고 심판하시고 저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으니 이 모든 걸 이기고 남음이라. 근데 하늘나라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집도 없잖아요. 청약 떨어지잖아요. 아파트 청약 걸어봤자 떨어지죠. 신청해봐 떨어지죠. 집 살려면 아직도 멀었죠. 남들은 자꾸 집들이 올라가는데 왜 나는 서울에 많은 집들 중에 한 채도 안 됩니까?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슬퍼집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노고와 슬픔뿐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70에 80에 인생이 7, 80이구나. 그걸 계수하는 지혜를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인생이 7, 80이구나. 노고와 슬픔뿐이구나. 아침 안개처럼 그림자처럼 시 사라지는구나. 이것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먹고 사는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5절 오늘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옛 선조들은 여기 옛 선조들은 출애굽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의 말도 거역했다가 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물며 모세 말이 아니라 율법의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6절에는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홍해를 갈랐잖아요. 흔들었죠. 그리고 땅에서 불뱀이 나와서 물었어요. 이제는 26절에 이제는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다시 한번 흔들겠다고 그랬네요. 여기서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은 뭐예요?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흔들어 버리겠다. 이제 그리고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들을 기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나는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송곳으로 찌르고 불로 지지고 최건동 목사님 그렇게 밤새 며칠 몇 달을 두드려 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요 기분 조금만 나쁘면 교회 안 오죠. 예수도 안 믿을걸. 마태복음 7장 24절에 무슨 말씀에서 산상수훈에 우리 산상수훈 많이 했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지라.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 흔드셔요. 흔들릴 때 떨어지고, 여러분 지금 슈퍼마켓 가보면은 그 과일들이 많잖아요. 그 과일들은 어떤 거죠? 그 바람과 또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왔을 때도 그 과일들이 붙어서 견딘 것들이 빨갛게 노랗게 이렇게 잘 익어서 향기와 맛과 그리고 탐스럽게 견디고 남은 것이 주인이 따서 지금 이렇게 고가의 과일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흔드십니다. 왜 흔드신다고요? 더 이상 흔들어 떨어지지 않을 것, 흔들리지 않을 걸, 그것을 기초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그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손에 청구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는 교회들이 병 고치고 사람을 살려주고 전도를 해서 살려주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번쩍 눈이 뜨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목회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그 사람을 살려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감옥에 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사람을 살려주고 병을 고쳐주고 영혼의 정신병과 방황하는 사람을 바로잡아줘서 살려줬더니 그 형제들이, 가족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감옥을 고소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앞으로 목사들은 감옥에 갈 일이 많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이제 마귀 사탄이 이제 시기와 질투와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저렇게 싫어하는구나. 그러니 이제 어둠의 빛의 자녀들이 얼마나 앞으로 핍박과 한란한 시대가 올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설교 시간에 동성연애나 성차별이나 그리고 뭐 이런 낙태 이런 것들을 설교를 앞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가증한 죄로 여기신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을 바울과 실라가 이인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그랬더니 귀신 들려 점치는 점쟁이가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손해를 끼쳤다고 해가지고 고소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지하 깊은 감옥에 착고가 차인 가운데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예배드린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다가지고 우리를 지금 예배드린다고 감옥에 딱 집어넣어봐요. 우리가 어디다가 하소연할 거예요? 청와대에다 할 거예요? 검찰에다 할 거예요? 어디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경찰서, 구치소에서 그냥 박수치고 찬양하면 됩니다. 예수, 우리 구주, 능치 못할 없인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막 흔들렸어요.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흔들리고 풀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림이 있기 전에 먼저 뭐 있다고요? 흔들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한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풀림의 축복이 오기 전에 먼저 뭘 한다고요? 흔들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요즘에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풀림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흔드신 거예요. 그때 잘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시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에 들러붙어 있는 것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흔드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에 들러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죄악과 행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인생에 들러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불필요한 걸 많아요. 아까 젤린스키 시인이 작가가 말한 것처럼 인생의 96%가 쓸데없는 걱정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흔드십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 우리 인생에 들러붙어 있는 것들을 평소의 습관이나 나태함, 게으름, 교만함,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악습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떼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러붙은 것들을 떨어지기 위해서 풀림이 있기 전에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 떨어져야 몸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 오늘 흔드시냐?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더 이상 27절에 보면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이다.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나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십니다. 영존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기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고 나의 인생을 흔들고 그러냐? 첫 번째는 우리에게 풀림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흔드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들러붙은 것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흔드십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흔들립니다. 흔들으면은 진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고 거기다 기초를 세우시게 합니다. 여러분, 뭐가 흔들리고 뭐가 안 될 때, 아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 이게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왜 이렇게 병이 걸렸지? 요즘에 왜 이렇게 실패를 했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안 주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까? 그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큰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흔드신 이유는 뭐라고요? 중심을 잡으라. 중심을 잡으라. 하나님이 막 흔드신 이유는 우리가 죄도 있고 잘못도 지었지만 그보다 더 핵심은 하나님이 흔드심을 중심을 다시 잡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로 나를 알아라. 나를 바로 네가 잘못 알았다. 이것을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막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막히고 전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또 직장이 막히고 또 나의 진로가 막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했지? 원망하고 좌절과 낙담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는 뜻이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들러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떨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풀림의 내 인생의 축복의 앞날을 진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먼저 흔드시다는 뜻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29절에 뭐라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고열의 불을 떼워서 그 불순물을 태워서 녹입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다 탄 다음에 거기서 마지막 타지 않고 뚝뚝뚝 떨어지는 물이 뭐냐면 그게 순금이에요. 순금. 시골에서 퀴즈를 하면 할수록 가볍고 쭉정이들은 밖으로 나가는 거 알고 보면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이 흔들립니다. 요즘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리니까 이제 1년, 2년이 가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제 웃기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일날 얼마나 마음대로 가요. 많이 그래요. 주일날 여기저기 마음대로 가요.
예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면서 드린대요. 또 가서 드린대요. 어떻게 드려요? 핸드폰으로 드린대요.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만약에 결혼을 시킨다. 그러면 상견례를 할 때 핸드폰으로 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의 예의가 사람들 관계도 그러지 않는데 차를 세우고 그리고 아무데나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마음을 정한 곳에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금 같은 불순물이 끼지 않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더 흔드실 겁니다. 교회도 흔들 것이고요. 한국교회도 가짜와 거짓된 교회 그동안에 편하게 목회하고 배불리 먹었던 목회자들도요 다 떨어져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너무 편하게 목회 생활 잘했던 목회자들 앞으로 힘들지 않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흔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땅만 진동시킨 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드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흔들리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릴 때는 우리에게 풀림이 있기 위해서 먼저 흔드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우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에 덜러붙어 있는 것들을 떨어뜨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흔들린 것은 세상에 그동안에 허황된 꿈과 우상을 떨어뜨리고 부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라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 태우는 것은 부정한 것들을 태우고 정결한 것들을 세우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이런 시대와 앞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다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흔들림과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약교회와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인생에 덜러붙은 것들을 떨어뜨리고 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 기하다면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
나서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에 나서서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쓰기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동안의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교우들의 머리머리 예와 가정과 생업위의 앞날위에 그리고 교회와 민족위에 우리들의 모든 앞날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